어떤 트럭 운전사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런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매우 험악하고 꼬불꼬불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산기슭을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좁은 길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밑을 보니까 천길만큼이나 깊숙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앞에 큼직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해 갔습니다 하는 그런 팻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안도감을 얻고서 다시 침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좁은 길을 무사히 빠져나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운전사가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안정감을 가진 후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운전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살이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늘 좋고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원래부터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잘못되었고 여차여차해서 운이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는 본래적이고 원천적이며 근본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섬기려 오셨다는 것. 이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는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섬김의 신비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본래적 뜻을 이행하며 일관된 생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섬긴다는 이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는 잘 아다시피 봉사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권력자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자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미니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왕의 건의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얼마나 오묘한 단어입니까?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신비함입니다. 그는 종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보통 그냥 예배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worship service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디아코니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어떤 목적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진정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봉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높은 의미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무위원을 장관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 장자는 긴장자잖아요. 긴장자예요. 그리고 간자는 벼슬 간자잖아요. 예. 자,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또 님자까지 붙여요. 예. 사람인의 선비사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관들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원래 뜻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국무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자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상당히 갈로적이고 아주 뭡니까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평생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평생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평생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단순히 섬김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섬기는 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사회적으로도 보면은요, 섬기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요. 이번에도 105억을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알고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불교서 105억을 기부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더 100억을 더 기부를 한다 그래요. 이게 다 십시일반으로 모금이 된 거예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실컷 먹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가 다 잘해요. 네.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큼 좀 우리가 요걸 덜 먹어야 되는데 요건 욕대로 먹고 말입니다. 하는 거는 또 제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해요. 네. 자,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오묘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저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은 사는 쪽쪽 실패하고요,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하고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관하는 것을 좋아하고 건세 부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높은 자리 자체를 행복으로 알고요. 많은 건세를 누리며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갈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건세가 많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건세가 많고요. 영역이 넓어지면 굉장히 자기가 뭔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가 부득이 섬겨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낮추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언젠가 사회학의 책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요. 좀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우상이 생긴 이유가 이런 데에서 연유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고요, 힘이 생기면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은해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그들이 와서 참 김 선생님 그러고요, 아주 국회의원님 그러고 이래가지고 권력도 이용을 하고 돈도 그렇게 좀 이렇게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굽신굽신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가만히 보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급할 때만 와가지고 손 벌리고요, 뒤로 돌아서는 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 하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세워놓으면요, 거기에다가 자꾸 몰입을 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뭡니까? 가짜에 진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헛겁니다, 또. 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나 그래도 공을 들이고 섬기지 않겠나 해서 우상을 우뚝 솟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러한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존경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허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나라 사회에 양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 얘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원래 양반이 처음부터 양반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양반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저 다 갖춘 인종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부자가 되어졌고 어쩌다가 권력을 그렇게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재력이 있고 권력도 갖다 보니 좀 구별되게 존경을 받고 싶은데 스스로 존경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반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는요, 한 뿌리고 한 씨인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기어이 양반 제도를 만들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좁은 그 별별 생각들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엄청나고 잔인한 일들을 그들은 많이 했습니다. 양반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권력자들이요, 독재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기나 그들의 그 모든 인격들이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명에 살지 못해서 죽는 일들도 허다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오로지 자유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자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는 자언적이고 자발적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앙이라고 하더라도요, 억지로 앙이 된다면은 노예가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장이나 왕은 아버지를 잘 만나면은 성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사명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런데 왕은, 제사장은요, 부모 잘 만나면은, 금수저 만나면 나도 금수저를 차고 다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나 왕도 자기가 진짜 왕이 하고 싶었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은 그 왕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왕이 되지만은,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왕의 자리로 있다면은 그거는 자유함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는 다 자은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억지로 눈치 봐서 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목적과 마지막의 결과를 알고 내가 그 길을 간다면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결국,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결국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피동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에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해도, 우리는 헌신을 해도 후회가 없고요,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무한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사랑을 정의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주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다든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자꾸만 주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기에 부담이 있고 억지로 그렇게 하고요, 슬픔이 있다면요,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근하고 귀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죽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아멘, 거꾸로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고 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왜 아까울 것도 없고요, 그런 생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섬기는 자요, 그는 무한한 자유한 자로 누구에게도 종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즐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봉사의 절정은 뭐가 있습니까?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봉사의 피크입니다. 물질도 힘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의와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돈 몇 푼 주었다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참된 봉사는 마음과 그 중심을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은 대신 죽는다는 것이고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리석은 적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저주의 길에 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자기 백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혈육 친척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은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죽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말없이 썩어지는 미랄로 묻혀서 썩어지고 침묵하고 맙니다. 이것이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대속물의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대속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친히 보여주신 바대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결국 보답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권세를 빼앗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으로 그렇게 후회함으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한 자가 되어 자유로운 비야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진 겁니다.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께서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의미와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이요, 희생되는 것이 그의 영광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본래적이고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그 섬김과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광을 그의 소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외에는 바라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의 신비로운 행복을 느끼며 오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 속에 영광 주시는 하나님, 대신 희생함으로 그로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